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0월 9일 한글날. 컴퓨터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의 말 중에 하나가 한글. 그러니까 한글이 컴퓨터에 가장 가까운 말이죠. 이게 그 과학적인 말이고, 세종대왕이 굉장히 똑똑했죠. 엄청 똑똑했죠. 그 신라 시대에 쓰던 이동문자 유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한글날. 자, 제가 내일 아침에는 우리 그 길거리 용산역 미신 나가기 때문에 미리 해놨다가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미리 올려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진짜 조심해야 될 것들,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들으면 안 될 것들 이제 가려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오네.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저 축복하옵소서. 황철의 목사 말도 어느 목사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께서 같이 하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거 이제 그 조상의 죄를 끊어라, 가계의 죄를 끊어라, 또 뭐 무슨 죄를 끊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요, 아주 좀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좀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말서부터 내년 늦 봄까지 이제 경제 공황이 큰 게 오고 있는데, 그건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어느 경제 학자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전 한국은 모르고 미국을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이 전체가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버는 돈이 6.5하고 공이 12개가 붙어요. 달러로. 근데 그 많은 돈을 2021년에 그냥 풀었어요. 일 안 하고. 즉 2021년 한 해 동안에 미국 국민 전체가 버는 돈의 2배를 그냥 푼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푼 건 아니거든요.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서 그건 아니고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즉 그 종이돈 경제, 피아트 커런시라 그러죠. 종이돈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의 세대가 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 가상화폐를 누가 쥐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정부가 쥐고 있냐 아니면 은행가가 쥐고 있냐, 그 싸움이 지금 처절한 거지, 그 외에는 별로 그러니까 돈의 가치라고 하는 건 이제 의미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과도기를 겪으면서 혼점 나야 돼요, 우리가. 그건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크로노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큰 환란이 오고 이런 시간이 올 때는 뭐가 있냐면은 항상 마지막으로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인지 무당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레이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저는 황철의 목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기를 당신이 이번에 회사를 관두면서 나온 그
그 퇴직금을 저한테 헌금하라고 레이마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진짜 당신이 준다면은 그 퇴직금 날아가는 거지. 그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가 있는데 그걸 끊어야 됩니다.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종교 사기꾼들, 무당 같은 것들한테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제가 조들 것 2번입니다. 조심해서 들어야 할 것들 2번입니다. 조상의 저주를 끊어라, 가계의 죄를 끊어라, 하여튼 이런 비슷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그 가계의 저주를 끊으셔야 됩니다. 피로 내려오는 그런 걸 끊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런 환란에 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 목사고 기도원장이고 엄청 많아져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탕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조심하시라고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 올려놓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조들 것 2번으로 그 조상의 죄, 가계의 죄 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 히브리서 6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 봐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욕을 보였다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고요. 만약에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제가 한 군데만 볼게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이거 보려면 몇 군데 봐야 되는데 한 군데만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봐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용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람어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테텔레스타이. 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로 됐는데 그걸 갖다 한국말로 지적한다라고 반대면 영어 말고 독어 말고 한국말로 지적한다 그러면 다 지나갔다. 다 끝났다.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국말로 직역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 다시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를 다 끝났다,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이 신약 성경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지금 테텔레스타이 다 지났다, 다 끝났다, it is done. 다, 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 하실 때에는 지금까지 있던 거는 두 번 다시 못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그 테텔레스타이가 뭐냐고, 뭐가 두 번 다시 못 오는 거냐고요. 두 번 다시 못 오는 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다시 못 오는 테텔레스타이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면은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고요. 주님 시대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신학 용어로 허머뉴릭스라 그래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다녀봐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되는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 왜 그죠?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what it meant then what it means now. 그때는 어떤 뜻이었는데 지금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그 공부가 이 허머뉴릭스예요. 하면은 예수님이 딱 바울 선생이 교인들한테,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고요. 헬라 말로 이 중동이 통일이 됐고 헬라 말 위에 문화는 로마 문화였어요. 누구든지 바울 선생이 이 말을 했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편지를 본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마음속으로 이해를 했냐고요. 이걸 가령 이제 우리 주님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라고 할 때에 그 듣는 유태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게 되면 로마 병정이 병영을, 그러니까 군대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야, 다 나와, 1시간 동안 짐 싸서 나와라고 하면은 몽땅 짐을 싸가지고 10리, 20리를 가가지고 군대 부대를 만들었다고요. 고양이고 자시고 아무 소용없어. 그때 그렇게 됐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오리를 가서 너희들 땅 다 버리고 농사하는 거 다 버리고 몽땅 다 버리고 1시간 안에 짐 싸서 가라고 할 때에 오리뿐만이 아니라 십리도 가져오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할 때 그때 그거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한참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전에 있잖아요. 거기서 종을 내요. 땡땡하고 하면은 아주 급한 사람이 누군가 헌금 안 하면 굶어 죽게 됐다라고 해서 종을 땡땡 치게 되면은 저 산 아래에서 부자들이 돈주머니를 가지고 돈주머니를 위에 두고 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오고 박수를 쳤거든요. 즉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그 말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그럼 이거 남을 도와주는 거 몰래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거를 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원전 100년까지 기원 후 100년까지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들었냐고요. 이거 양자의 영이라 그럴 때 말은 헬라였지만 문화는 로마였어요. 하면은 로마 문화에서 양자를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오케이? 양자라고 한다면은 로마 문화에서는 이 컨셉이에요. 부잣집 아들,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 아들을 낳는데 뜰뜰해.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가 어떠냐게 되면은 본 부인이 있어요. 아들을 낳는 부인이에요. 그리고 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로마 문화에서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로마 문화에서 로마 문화를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은 로마 시대에 낙태를 하는 그 의료 기구들이 엄청 나와요. 즉 첩들이 애를 베면 그 낙태를 시켰어. 부잣집 딸이 종하고 놀아가서 낙태하게 되면 이제 애를 베게 되면 낙태시켰다니까.
그 로마 문화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낙태 기술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때는 이게 뭐야 기계 아마 그 구글에 나올 정도로 했어요. 그 영어로 치면 나오는 데다 이거 이제 어보션 테크닉 그래서 로먼 컬처 하면 이제 그거 쭉 이제 나와요. 자 이제 그런 것 같이 본부인이라고 하는 건 애를 낳는 거고 본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를 안 시켰지만 예, 첩들이나 부잣집 딸들이 종하고 놀아서 그러게 되면 이제 거라면서 한번 본부인은 또 가만히 있었냐고. 남자가 그렇게 놀면 본부인은 또 그렇게 놀았어라. 그래? 그 안에서 양자 이렇게 봤는데 자기 아들이 너무 뜰뜰해. 너무 뜰뜰하니까 그때 로마 시대의 그 시대 상황을 보면은 결혼을 하는데 층대로 결혼을 하죠. 층대로 이렇게. 근데 그 부자들이 이쁜 여자만 찾다 보니까 그 머리는 조금 뜰뜰하신 분들이 많았나 봐. 이제 모양들은 좋은데 좀 이렇게 뜰뜰하신 분들이 많았나 봐. 애가 낳는데 이거 뜰뜰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서는 애가 한 9살 10살 됐을 때에 쓱 나와가지고 가난한 동네 가서 아주 똑똑한 놈을 하나 골라. 똑똑한 놈을 하나 딱 골라. 그래서 걔를 양자로 불러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다 보니까 자기 친아들보다 더 똑똑해. 그리고 인품도 더 괜찮아. 하니까 얘가 성인이 되는 날, 그러니까 뭐 로마 문화에서 성인시기라 그러면 16, 15, 16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시대에서 그 꼬마가 커가지고 창녀촌 다니는 게 12살서부터 이제 한 12살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요. 이제 뭐 12살, 14, 15, 뭐 이제 이렇게 뭐 술 먹고 방탕하는 게 보통 성인식 끝나고 16대면은 하면은 그 양자로 온 놈을 보니까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양자를 데리고 로마 법정에 가요. 법정에 가서 얘가 오늘서부터 내 아들이다 라고 재판관하고 그 앞에서 선서를 해. 그러면서 손에 있는 반지를 빼가지고 그 양자한테 끼워주게 되면 얘가 아들이 되는 거야.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베너라고 하는 영화 보게 되면은 그 주인이 반지를 깨가지고 베너에다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즉 얘가 주인이라는 거라고 이제는. 오케이? 하면은 그 로마 법에서 바울 선생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양자의 영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그 들어온 양자 있죠. 얘가 태어난 집이 있고 그 낳아준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 근데 걔네들 낳아준 엄마 아버지의 빚, 원수, 어떤 책임.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군대를 이제 아들이 4명이면 4명을 다 보내야 된다. 뭐 2명 보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다 없어져요. 즉 얘가 태어난 그 집의 모든 것은 다 끝나는, 모든 의무, 빚진 것 다 끝나는 거야. 하나도 안 남아.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도 안 남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게 되면은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아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는 잘 이해를 못 하셨을 거야. 고린도 후서 가시게 되면 고린도 후서의 그 5장 가보세요. 5장.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케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뭐야 그 로마서 8장 15절에 이게 내가 태어나서 그 조상에 있던 모든 빚과 저주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걸 갖다가 헬라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은 헌 책상을 수리한 게 아니라 헌 책상은 태워버리고 새 책상을 갖다 놓은 걸 가지고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즉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자, 내가 태어났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빛이든지 간에 어떤 그 정신 유산이든지 간에 그거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지금 이해가 가세요? 이사야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아마 여러분이 자 이게 신약의 컨셉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약 보세요. 이사야서 가보세요. 이사야서 65장 가보세요.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볼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누가 있어요? 새 피조물이 있죠.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았다며. 내가 태어난 그 이 땅에 옛날 하늘과 옛날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지났다라고 할 때에 뭐가 지나갔냐면은 내가 양자의 영을 받고 새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이제 옛날 땅과 옛날 가족에서 온 거나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아직도 내 가게에 저주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즉 조상의 죄가 남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 회방체 바로 문 앞에 있어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거 진짜 내가 우리 조상의 죄를 끊어야 이 공황에서 살아남겠구나 하고 그걸 갖다 끊고 헌금한다 그러면 당신은 성령 회방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미 십자가를 부인했거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만들었거든. 한국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실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예수로 왔다. 그래서 피가름을 해야 된다. 누구? 통일교회 문선명. 응? 하면은 조상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통일교하고 다른 게 뭐냐고. 예수님은 실패자로 만들었는데. 이거 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게? 응?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듣게 되면은요, 이 말을 누가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까딱하다가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러분? 응?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을 거짓말로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내 모습이, 내 죄악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 내 죄악의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내 죄악의 모습이 이 사람이 내 조상의 죄를 끊어줬으니까 됐다라고 할 때 그 희열을 느끼고 그 다음서부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그 죄들이 내 잘못이 아니라 조상의 죄가 되는 거야. 하면 내 죄를 회개를 못했는데 내 모습이 보이겠어요? 만약에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즉 하나님도 보지 못했다는 거야.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다 이루었다. 이걸 갖다 거짓말장애로 만들었을 때에 그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시편 91편 가보세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가니까 뭐가 나오냐? 지존한 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권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는 유세여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울매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줄 것임이라. 저가 너를 그 기추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일이 내 곁에서 만일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 오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자, 8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이 말은 하느님 앞에서 본 거예요. 그 뒤에서 봅시다. 오케이?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그 말을 반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건만 이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몽땅 멸망하여 지옥 가리로다. 그 말도 같은 얘기예요. 앞에서 본 거하고 뒤에서 본 거예요. 하면은 시편 91편에 이걸 갖다가 뒤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뭐야지? 네 번째 절서부터 이제 본다면은 저가 너를 그 기초로 안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서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 너는 밤의 놀램과 흐르는 살에 뒤질지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모습을 보지 못했으면 내가 지은 죄가 조상 탓이니까, 응?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것도 조상 탓이니까, 몽땅 조상 탓이니까 이 저주를 어느 목가 끊어주게 되면 거기 헌금한다며. 응? 자, 나는 이거를 시작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제자로 하자고 난리가 났었어. 나를 이걸 끊어주는 방법을 배워주겠대.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 해가지고 헌금을 받으면 10분의 1은 자기한테 바치라는 거야. 아니, 이건 내가 당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당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상의 죄를 끊으라 아무리 봐서 하나도 없어. 그러고 나서 2년 지나가지고 미국 교계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 조상의 죄를 끊어라는 이단이다. 그러고. 그래서, 자, 근데 아직도 한국에 그런 것들 많아. 어떤 기도원장이나, 어떤 목사나, 뭐,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뭐, 피로 내려오는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요, 그 로마서 8장 15절을 거짓말장애 만드는 거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 거짓말장애 만드는 거고, 성경을 부인하는 성령 회방죄야. 그것들은 하늘나라 못 가. 왜냐면 예수님은 실패자를 만들었거든. 통일교 문선명이나 그 양반들이나 다른 게 없다니까. 예수님은 실패자로 만들었거든. 즉 조상의 죄를 끊어라 그러고 고기 숙이고 안 숙이도 받고 헌금하신 분들은 뭐냐? 저는 너를 그 깃으로 안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에 뒤지리로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제가 그 법칙이 하나 있죠.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돈 절대 안 받죠. 왜냐면 에레미야서 보니까 돈 받고 기도해주면 가짜래. 돈 받고 기도해주면 다 가짜래. 그래서 저는 절대 기도해주고 돈 안 받아요. 만약에
뭐 미션에 도움이 되라고 편지를 붙인다거나 뭐 이제 그런 건 몰라도 뭐 개인적으로 찔러주는 건 저는 절대 그거 받았다가는 가짜야.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정 예배 가면 촌지를 드린다며 수고들 하셨다고.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정 방문할 때는 그 의전 팀이 있다며. 왜죠? 조용기 씨를 예를 든다면은 장로 2, 본사 4, 집사 12, 그리고 하여튼 몇십 명이 갔네, 몇십 명이. 하면 조용기 씨가 가정 예배 떴다 그러면 그 조용기 씨 지가 발에 들어가는 게 1억이래, 1억. 교인이 2,000명 되면 한번 떴다 그러면 600에서 1,000을 넣어줘야 된대. 아니, 이건 내가 당해보고 한 얘기예요. 아니, 가정 예배를 갔더니 부흥회 하달라고 낮에 그 가정 예배 봐달라고 해서 갔더니 봉투를 먼저 줘. 그래서 아니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별식을 대접하고 축복을 받아야죠. 깜짝 놀랐어. 이거 무당이야 완전히 이것들. 응? 그래서 그걸 받아서 아니 이건 교회 가서 이따 저녁 시간에 와서 교회 헌금하시라고. 펄쩍 뛰는 거야. 뭐 안 된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건 지금 무당으로 표현해 있더라고 다. 즉 돈 받고 규대해 준다? 무당이야. 무당이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신 분들은 예수 십자가의 피가 다 용서했어. 다 이루었어. 근데 조상의 죄는 못 끊었어. 그럼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실패자야. 하면 문선명이나 그 사람이랑 뭐가 달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지금 큰 사건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전에 그 라틴어 공부할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Serorum tuem negas, 까데스. 내 잘못을 보지 못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보지 못한 사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가 나와요? 회개하는, 그러니까 그에게 죄를 구한 자는 다 용서받는다죠. 다. 안 구하면 남아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하냐? 우리가 세월이 험해진다고, 가정이 험해진다고, 가정이 힘들어진다고, 내가 힘들어진다고 그런 얘기 함부로 듣고 고개 내밀고 안식일도 받았다가는요 끝이야 당신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가계의 저주를 받는 안수를 받고 헌금을 하고 했으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야. 왜냐하면 이미 당신한테는 선한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밖에서 이미 나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 때문에 필요했는지 아세요? 낮에는 더워. 근데 구름 기둥 안에, 그늘 안에 있으면 시원해. 밤에는 추워. 불 기둥 앞에 있으면 따뜻해. 근데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있는 그걸 거짓말도 만들고 로마서 8장 15절을 거짓말로 만들었으면 당신은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밖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봤죠? 6절. 응? 성령의 히브리서 그 10장 다시 한번 가봐요. 이거 맞던 왜 그 히브리서에서도 이게 몇 군데가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6장 자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것이다.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 주님이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가 예수님을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뭔가 꿈틀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시작이 됐어. 근데 하다 보니까 쭉 가다 보니까 경제 공황이 오고 코비드 19가 오고 그 다음부터 병이 2개가 더 와야 돼요.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럼 내가 혹시 가게에 저주가 있나 눈을 뜨기 시작을 해. 응? 그때서부터 뭐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야. 당신은 가시덩굴이나 돌짝밭이야. 그 돌짝밭, 그 가시덩굴, 돌을 부수고 가시덩굴을 치우고 누가 옥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옥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응? 누가 옥토로 만들어주는 거야? 에스겔서 36장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36장 가니까 아주 좋은 말이 나와요. 22절에서부터 에스겔서 36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로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그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말 주석이 시편 23편에 나와요. 내 앞에 푸른 초장을 베푸시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죠.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앞에 뭔가 준비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 망신이거든. 아버지 망신이거든. 아들 망신은 아버지 망신이야. 즉, 그 말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신약이 조금 이해가 가요? 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예요. 24절. 에스겔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에서 섬김을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함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내 신을 주어서 네가 그전에 못하던 거 하게 할게. 또 내가
내 속에 영을 주어서 네가 하고 싶은 것들 하기 싫게 만들어 줄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즉 맑은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씻겨서 이제 너희가 하고 싶은 것들 못하게 만들고 하기 싫은 것들 하게 만들게. 그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옥토에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말한 것 같이 돌짝밭과 가시덤굴을 누가 치우냐고, 누가 옥토로 만들어 주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국중에 쳐내고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를 미신적으로 나가고 뭔가 얻기 위해서 나갔다가는 마지막에 이런 조상의 죄를 끊어야지 일이 폭풍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미친 것들한테 고개 숙이고 안수받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영혼의 지옥 가는 것이에요. 성령 회방죄 그거는. 하면은 지금 여러분 아직도 고개 숙이고 그 다음에 그 헌금하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거 100년 얘기해봐야 믿어지지가 않아. 이미 선한 양심은 떠났어요. 근데 이 말 듣고 이것 봐라 뭔가 의심이 가시는 분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돌아갈 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권사가 아니라 교육장이 아니라 구역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 한 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지금 계시니까 이제 히브리서 이제 10장 다시 가봐요. 요것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봐요. 26절. 이제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고. 그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서도, 그것을 지나왔으면서도 짐짓 죄를 졌다, 즉 고개를 숙이고 조상의 죄를 끊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건 십자가에서 헛소리를 했건 로마서 8장 15서 거짓말을 만들건 무조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고개 들고 조상의 죄를 끊어주시옵소서 헌금까지 했어. 안수까지 받았어.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즉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건 경제공황에 와가지고 질병에 와가지고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몽땅 다 작살이 나고 앉아있는데, 아작들이 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교회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목사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교회의 직책이 그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교회의 출석부가 여러분 그거를 막아줄 수 있습니까? 오직 그것을 막아주는 방법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이 말씀을 벗어나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안에서는 조상의 죄를 끊으라 그러니까 고개 내밀고 그거 헌금하고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거를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쫓아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양자의 영을 거짓의 영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번 시편 91편은 여러분에게 거꾸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바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조들 것 2번 어떤 죄를 끊어라. 뭐 조상의 피로 이런 거. 우리는 양자고 새 피조물입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새 피조물이 돼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 경제공황과 모든 그 어떤 그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나이다. 아버지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한 사람도 고개 들이밀고 돈 주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축복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빠져들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